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 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리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죠. 하지만 처음에는 고린도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고린도에 머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9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방해하는 사람들,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곳에도 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지긋지긋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내가 너를 보호할 테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 유대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또 먼 곳에서 찾아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곳에서도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방해하느냐 하면 직접 자신들의 손으로 복음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로마를 등에 잇고 로마를 앞장세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고린도가 그 당시에 아가야의 행정수도이기도 했고 그래서 총독이 이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총독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리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록에 보면 로마 황제였던 네로의 스승이기도 했고 세네카라고 하는 스토아 철학자의 형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에 의해 보면 갈리오의 성격이 온화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리오 앞으로 바울 일행을 끌고 와서 이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갈리오가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곳마다 총독을 파송하게 되는데요. 총독으로 파송되는 사람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어땠습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예수를 죽이라고 요구하는 그 유대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결국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유대주의자들, 이 종교 기득권자들이 그곳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회당 여러 곳에서도 이와 같은 짓을 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울 일행을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중단됐습니까?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바울 일행을 막아선다고 해서 복음이 중단됐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우리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누가 파송했습니까?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파송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막아선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복음 증거를 막아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에베소를 거쳐서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9절 이하의 말씀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데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들려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일정이 있었는지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바로 이 에베소에 바울이 와서 무려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도 봤지만 베레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사모하며 들었던 그 베레아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튕겨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모두 흡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의 표정을 보면 그것이 드러나죠.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더 듣기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랜 시간 이곳저곳 가서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 듣기를 사모해서 에베소에 바울이 더 머물기를 소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에 서신을 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더 보너스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교회들마다 나중에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된 말씀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할 때부터 사실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말씀 듣는 것 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 교회 안에서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또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도 최선의 노력을 또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향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 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된 말씀 교회, 우리가 왜 이름을 복된 말씀 교회로 지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질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확장해 가시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 듣기를 사모할 열심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또한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이나 사회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증거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